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 특정한 악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익명성 안에 숨어있는 죄성, 그 죄성에 대한 고발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19장을 시작하면서 또 주인공이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17장, 18장에서도 가슴 아픈 레위인, 그 제사장의 범죄함을 보여줬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21장까지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미터와도 같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반복되는 표현이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회가 물론 이방 나라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고 일반 백성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범이 되어야 될 레위인마저도 첩을 얻게 되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첩이라는 것은 필리게시라고 해서 일반적인 아내와 거의 비슷한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아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첩을 얻었다라는 것은 아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2절을 보면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첩도 어때요? 행음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행음의 원문을 보니까 자나라고 하는데 이 뜻이 간음하다, 매춘하다,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불륜을 저지르다. 여러분, 행음을 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대로라면, 신명기 말씀대로라면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첩이 행음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마음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행음을 저지르고 나서 이제 친정으로 가게 되죠. 그냥 살기 싫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한 넉 달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야 이 레위인은 첩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정한 말로 그 여인을 데려오고자 하여서 장인의 집에 가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데리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 어떤 소유물로 여기며 그 여인을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장인도 문제가 있죠. 이 사이가 왔을 때 어떠한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아요. 이 4절부터 쭉 9절까지 보시면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 내용만 계속 반복돼요.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또 붙잡아서 즐기고 즐기다가 5일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러한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 시대적인 정서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과연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큰 죄, 누가 봐도 잘못한 그러한 죄에만 민감하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쉽게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밤이 늦어서야 5일째가 되어서야 이제 돌아서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가까운 이 여부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이고 같은 곳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그때는 이 여부스를 정복하지 아니한 이방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날이 이제 어두웠으니 여기서 머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어때요? 이 레위는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것을 듣지 않고 나는 이방인의 성읍이 아닌 저 이방 사람에게는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기브아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은 첩을 막 드리고 막 첩도 행음하고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아무런 어떤 그런 지적 사항이 없지만 그저 외적인 모습, 어떤 그런 외면으로 비춰지는 그 율법에 대해서만 그가 지키겠다고 여기며 나는 이방인 성읍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 위선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브아로 가는 것이 바른 선택일 수 있어요. 그곳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기브아도 이방인의 성읍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것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 야만적이고 더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그곳이 바로 기브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죠. 이제 밤이 늦었고 이제 그 광장에서 누군가는 나를 대접하겠지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 일행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꼼짝없이 이 자리에서 노숙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한 노인이 밭에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의 출신이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이 레인과 같은 고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너무나 반갑겠죠. 너무나 반가워서 이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노인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대접하지 않았다. 이들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 어떤 율법의 의무마저 상실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날 밤에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의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방 도시 소돔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나. 고향 사람을 만나서 오랜만에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그 시점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이 관계는요, 성적인 접촉을 말해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과 레인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집주인, 노인이 그들에게 말하죠. 안 된다. 점잖게 거절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을 3번, 4번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망령된이라는 단어의 뜻이 네발라라고 하는데 수치스럽고 음행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여기에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노인의 간곡한 외침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말이죠.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내 딸을 데려가라. 여기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데려가라. 너희 마음대로 욕보여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레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처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딸과 이 첩을 내줄 테니 이들을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행하고 이 레위인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레위인의 행동이에요.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노인의 제안을 그들이 거절하자 지금 그 사람이 나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끌어다가, 여러분 이 표현은요,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을 내다 버리는 행태, 이것이 레위인의 야만적인 모습이요, 바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는 저 이방 땅에는 거주하지 않겠다라고 겉으로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내면의 죄성, 익명이라는 것에 숨어있는 그 죄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던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8절인데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첩이 쓰러져 있는데 위로와 어떤 분노와 어떤 그녀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지금 가야 된다, 지금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포장해도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가서,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포장해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요, 그녀가 언제 숨을 거두었는지를 침묵하고 있어요. 유린당하는 그 순간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 문지방에 서서 구원을 외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레위인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의 그 무정함, 레위인의 그 파렴치함을 지금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사를 확인하거나 어떤 액션조차 취하지 않고 이미 마음속에 그녀는 죽었다라고 여기며 그녀를 데려가는 그 시체를 싣는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죄가 이제 공동체의 죄로 확장되는데요. 2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죠. 첩의 시신을 신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조각으로 조각을 내서 그것을 각 지파에 보내요. 얼핏 보면 정의 구현을 위해서 나의 분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또 복수를 갚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화는요, 이방 나라의 문화였어요. 시리아 땅에 그 땅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시체를 토막내서 보내는 것이 전쟁에 대한 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시체를 끊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행동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 시신을 잘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잖아요. 첩이지만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잘 장례를 치러야 하지만 오히려 그 시신을 훼손해서 자기 분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것이 동족 간의 전쟁으로 발발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20장에 가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회중 앞에서 이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놔요. 첩을 내어준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우리를 죽이려 했고 첩을 능욕했다,
자기의 잘못은 숨겨놓고 그들의 잘못만을 부각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9장을 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익명이라는 부분이에요. 익명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들을 이름을 적지 않고 제사장, 레위인 뭐 이런 식으로 익명에 감추어 두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익명성 안에 숨어있는 죄성에 대한 고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익명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 때 익명이라 하면 어떻게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낼 수 있겠죠. 익명성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 아무런 제약 없이 기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촉매제와 같다는 거예요. 이 모두를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죄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이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악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러했다는 것을 이 익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익명 안에는 그 레위인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죄의 보편성을 이 익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존재의 비인간화예요. 이 익명이라는 것에 감춰져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 우리의 처한 위치라는 것은요, 한 개인의 정체성과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죠. 반면 익명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인간성의 모습들이 철저히 비인간화되어서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익명성이라는 장치를 통해 성경은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익명의 이 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물론 행음을 하였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 한번 못하고 이 상황에서 소리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인격이 배제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서 보여지는데요. 밤새도록 끔찍한 폭력을 당한 후에 그 집 문 앞에 섰지만 그 누구도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고 마지막 절규 가운데서 너무나도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외면했을 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렇게 그녀를 표현합니다. 26절인데요.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며 그녀를 첩이 아닌 여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첩이 아니라 여인. 이 여인은 이시아라고 해서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이 레인의 아내로 보셨고, 그렇다면 지금 이 레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12지파의 반응도 다르지 않아요.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좋은 내용이죠. 충분히 고심하고 판단한 뒤에 결정하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만의 상의고 그들만의 회의고 그들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20장과 21장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익명성 안에 숨겨진 죄성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익명성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 그리고 노인, 불량배들, 이 익명성 뒤에 숨겨져서 은밀하게 죄를 꾀했던 그 모습이 혹시 우리 내면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장 경건해야 할 레위인이, 어쩌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가장 경건해야 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이 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 익명성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죄성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익명성 안에 숨어있는 죄성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남의 죄에 분노하기 전에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추악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명의 그가 바로 나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용인하는 세상에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사기 19장을 보면요, 첩을 얻은 행동도, 음행을 저지른 것도, 그 불량배들도,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용인하고 넘어가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며,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며, 죄를 용인하고 죄를 덮어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 그 침묵 때문에 더 큰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포용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비난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어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죄성이 늘 익명성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괜찮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 19장의 끔찍한 이야기는 익명성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불량배가, 그 레인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을 통해서 그것이야말로 그 익명성 안에 숨어진 죄성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삶의 혼돈을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